네, 주일 3부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37장, 찬송가 33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서셔서 4절 찬송합니다. 마음에 실려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 후렴 한 번 더 찬송하겠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두 손 들고 찬송가 1장 부르시면서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사죄와 헌신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살아왔던 저희들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시간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모든 그 삶 속에서는, 관계 속에서, 일상의 모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인정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자녀답게 살지 않았던 저희들의 모든 가증함과 완악함과 추악함과 음란함과 교만함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주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오며 하나님 앞에 나가오니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과 동행하며 다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든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며 살아왔던 저희들의 교만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생명과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신앙 고백과 사죄의 기도를 받아 주옵시고 세상과 구별되이 살아오지 못한 부끄러운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주님께만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제 아침과 저녁에는 제법 차갑습니다. 면역이 약한 어르신들과 병약한 성도들과
어린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시고 수술 후에도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과 지병으로 인하여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 속히 회복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태원 거리에 어처구니 없는 참사로 인하여 졸지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참담함으로 슬픔에 빠져있는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저희들도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슬픔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주일학교 각 처소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먼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아이들을 말씀으로 세워갈 때에 영과 육이 맑고 깨끗하게 자라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능을 준비하는 13명의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두려움과 걱정은 떠나가게 하옵시고 지혜와 총명 주셔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잘 준비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가오는 12월 10일에는 은퇴 및 임직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교회를 사랑하셔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준비하는 모든 절차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일들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은퇴하는 자, 임직하는 자, 모든 성도들 위해, 교회 위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저희들에게는 축복과 은혜의 예배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담임 목사로 위임을 받게 될 강동국 목사님을 기억하옵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주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의 성품으로 교회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영적 지도자로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모든 성도들을 사랑으로 품으며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여건과 환경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오직 영혼 구원만을 믿고 사명을 다하는 선교사와 그 가족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진리와 함께 귀한 사역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우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알기 쉽도록 잘 풀어서 선포할 때에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과 찬양을 주님 기쁘게 흠양하옵시고 예배를 도우는 모든 주의 종들 위에도 주님의 크신 복으로 채워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저희들의 간구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엔 부족할 것 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면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랴.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하시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주일 2022년 11월 13일 주간 소식입니다. 방역 안내입니다. 교회당에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바라며 식음료는 나누지 않고 예배에서 확진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증상이 있든지 마음에 부담이 있으신 분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기 바랍니다. 부흥성장 헌신입니다. 오후 예배는 부흥성장 헌신 예배입니다. 헌금위원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정성껏 풍성한 감사를 드리기 바랍니다. 수험생을 위한 기도입니다. 11월 17일 목요일에 있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치르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 바랍니다. 수험생 명단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새벽 기도 시간에 시험을 앞둔 자녀들을 위해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은퇴 임직자 준비 모임입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후반기 재정감사입니다. 후반기 회계 감사를 합니다. 각 기관에서는 12월 4일 주일까지 회계장부를 재정국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 총회입니다. 각 기관 총회 일자를 교육자실로 알려주시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모일 수 있는 장소를 배정하겠습니다. 매일 성경입니다. 11, 12월 매일 성경 중에 파본이 있사오니 59쪽에서 62쪽을 확인하셔서 파본인 경우 1층 로비에서 파본을 새 책으로 교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묵상입니다. 일상의 회복을 향하는 길목에서 가을을 맞으며 또 한 해를 결산하고 신년을 준비합니다. 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로 주님의 뜻 세우기를 축복합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열심을 다해 모이기를 힘쓰기 바랍니다. 3여전도회가 3부 예배 후 유치부실에서 모입니다. 4여전도회가 3부 예배 후 로뎀에서 모입니다. 지금까지 삼성교회 주간 소식이었습니다. 보이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1절, 구약성경 124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43쪽 6장 1절에서 11절 교독합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소개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 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함께요.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아멘. 잠깐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빛을 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가까이 오셔서 좌정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1일 구분하여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옵소서. 쉽지 않은 헌신이고 요즘같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정말 주님의 도우심과 채우심을 간절히 바라고 믿는 마음으로 드린 예물인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아낌없이 주께서 쌓을 곳이 없도록 약속하신 복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선교 예물 드린 손길들 통하여 그 예물 쓰인 곳에 선교사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또 주의 복음이 편만케 되게 하시고 그들의 자녀들 또 정말 글로벌한 인재들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 성장의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특별히 기억하셔서 다음 세대가 말씀 안에 성장되고 또 정말 갈수록 이제 노년 인구가 많아지는 이때에 우리 교회가 또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또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가고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평안케 되도록 하나님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외에도 또 성미의 섬김과 또 주차 봉사로 예배 섬김으로 주일학교 가르침으로 또 찬양대 대원으로 하나님 앞에 다양한 모양으로 헌신하며 수고하며 애쓰며 기도하고 간구하며 쓸고 닦는 이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모든 수고와 헌신을 흠양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11월 첫 주 감사합니다. 재판 승소하게 됨을 감사하며 이 한 달도 주님 뜻 가운데 감사하는 한 달 될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들 영규 건강을 지켜주시고 돌보심을 무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가정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복된 날 건강 주시어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주심 감사와 찬송드립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함께 동행하심 감사드립니다. 베를린 침례교회 박본우 목사님과 온 가족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크고 놀라운 주님의 사랑 늘 감사드리며 자녀손들 위해서 기도와 사랑 축복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딸에게 지혜를 주셔서 담대하게 시험 잘 치를 수 있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가족 모여 예배드림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가정과 사업에 복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귀한 감사의 제목들, 내용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어떤 감사를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는지를 아시오니 더 많은 감사, 더 큰 감사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특별히 11월 17일 하나님 대학 수학 능력을 시험 치르는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구민기, 구민성, 김민성, 김민준, 김주은, 박지성, 손재민, 윤정빈, 이민아, 정영환, 정은서, 최우리, 최혜원. 하나님,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지혜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다니엘에게 주셨던 정말 바벨론 모든 학문을 깨닫고 뿐만 아니라 하늘의 몽조까지 깨닫는 놀라운 지혜, 주님이 지혜의 문을 열어주셔야 되겠사오니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꿈과 비전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한 친구들이 오니 그들의 앞길을 활짝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 정말 꿈꾸고 비전을 품은 학과와 대학에 진학하며 이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찌 살아드릴지를 고민하며 사는 귀한 우리 학생들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과 어려움으로 예배 현장에 올 수 없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영혼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사 하나님 예배 현장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감격을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의 말씀 앞에 서싸우니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서 결단하고 살아내는 삶이 있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전후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정한 뜻을 지속하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과는 참 달라도 너무 많이 다른 나라였어요. 크게 세 가지 신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첫째로 태양의 아들이라 불리우는 마르둑이라는 신을 주신으로 섬겼고 또 둘째로 미와 연애를 주관하는 이슈타르라고 하는 여신을 섬겼어요. 그리고 셋째로 풍요와 소생, 부활을 주관한다라고 하는 담무즈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각지에 이 신전들을 세워서 신전 중심으로 중앙 집권 제도를 확립했더랬어요. 바벨론 안에는 이 주신 마르둑의 신전 55개를 포함해서 1000여 개가 넘는 다른 신전들이 있었고 이슈타르 여신을 위한 신전 제단만도 180여 개가 넘었다는 역사학자들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만큼 바벨론은 국가적인 우상의 도시요 음란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5절에서는 바벨론을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통치 시대 BC 605년에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의지할 사람이라고는 같이 포로로 잡혀왔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밖에 없어요. 이런 충격적인 타문화 환경 속에서 다니엘은 왕의 진미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여호와 앞에서 뜻을 정합니다. 그것이 지난주 말씀이었죠. 다니엘은 청소년 시기에 잡혀왔고
세월은 흘러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서 6장은 다니엘을 포로로 잡아온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그의 아들 벨사살 왕도 죽고 이제 메대와 파사 새로운 제국이 들어서서 다리오라는 왕이 다스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급변할 때는 바뀐 세상의 속도에 맞춰서 우리도 빨리 옷을 갈아입는 사람이 살아남겠지요. 팬데믹 시대가 오자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급하게 변화에 적응하려고 막 마스크 쓰고 거리 두고 영상 교육, 영상 예배 드리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속도에 따르지 못했던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가게 문을 닫기도 하고 교회도 말이죠. 영상 예배가 구비되어 있거나 온라인 헌금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교회들은 많이들 문을 닫았습니다. 작은 교회들이 참 어려웠어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 팬데믹이 끝날 때가 되고 엔데믹 시대가 도래하고 있어요. 또 4차 산업 시대가 활짝 열렸기 때문에 이제 뭐 전쟁하는 양상을 보면 뭐 드론이 날아다니면서 사람이 가지 않아도 얼마나 큰 일들을 해내는지 모릅니다. 참 시대가 급변하는 중이죠. 예, 급변하는 세상에 우리도 속도를 맞춰서 갈아입어야죠. 그런데요, 절대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성도가 주 안에 품은 뜻, 이게 바뀌면 안 됩니다. 오늘 다리오 왕에 의해서 다니엘이 총리로 임명된 때가 BC 538년이었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날부터 언 67년 정도 흐른 거죠. 처음 잡혀왔을 때를 대략 한 15살 전으로 보면 지금 다니엘의 나이가 약 82세 정도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럼 이쯤 되면 이제 뭐 바벨론 사람 다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먹는 음식, 그들의 말투, 그들과 입는 복식 이제 다 뭐 동화되어 가지고 자연스럽게 누가 누군지 뭐 유대인인지 바벨론 사람인지 이제 구분되기 힘든 세월이 흐른 겁니다. 왜냐하면 적당히 인정할 것은 인정해주고 막 굳이 티 안 내도 될 것 같은 것들은 숨기기도 하면서 두리뭉술하게 살아도 누구도 뭐라 할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이아몬드는 진흙탕 속에 아무리 오래 구르고 있어도 그 빛을 잃지 않지 않습니까? 마치 고령의 다니엘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이 다이아몬드처럼 말이죠. 바벨론의 그 죄악된 진흙탕 속에 뒹굴어도 여전히 여호와의 말씀과 그 뜻을 붙잡고 빛을 발하는 보석 같은 믿음을 지니고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뜻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뜻을 지속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주일에 은혜 받고 한 주간 말씀대로 살아보리라. 그래서 막 믿음으로 막 승리하며 살리라 찬송하고 밖으로 나가면서 다투는 사람이 우리 교회는 없는데요. 작심 3일이 아니라 작심 3분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 어릴 때 말이죠. 저희 집에 그 화장대, 경대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자개로 돼가지고 옛날 화장대는 높았습니다. 천정에 닿을동 말동하는. 근데 그 꼭대기에 매년 신년이 되면 저희 아버지가 그 한자로 거기에다가 이제 큼직하게 사자성어를 딱 써서 붙여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가 다 갈 때 좀 빛이 바라잖아요. 그럼 그걸 떼고 또 새로 깔끔하게 적어서 또 붙여놓는데 늘 똑같은 글을 한결같이 적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게 우리 집 가훈이라고 생각했어요. 아, 너무 멋지다. 한자인데 뜻을 몰라가지고 제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아빠, 저게 무슨 뜻이에요? 금주, 금연인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해마다 올해는 술을 끊어버리라, 올해는 담배를 끊어버리라 했는데 됐다 안 됐다? 저는 어려운 질문 안 합니다. 안 됐다, 안 됐다. 그러면 해마다 새로 써가지고 붙이고 해마다 새로 써서 붙이고. 뜻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정한 뜻을 지속하는 거, 이거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서 정한 뜻을 지속하는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나, 무엇을 붙들어야 뜻을 정하고도 그걸 계속해서 잃지 않고 지속할 수 있나, 그것을 좀 발견하기를 원해요. 다리오 왕이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는 그들 중에 총리 셋을 두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중에 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또 마음이 민첩하고 충성스러우니까
전국을 다스리는 한 사람으로 세운 겁니다. 거의 뭐 왕의 2인자격으로 이렇게 높인 거예요. 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온 사람인지 뭐 유대인인지 하는 이런 출신 성분, 지금 나이가 뭐 어리냐 많냐 하는 그 나이의 높고 낮음 이런 것들을 관심 없고 블라인드 테스트하듯 실력만으로, 충성심만으로 그를 높이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주위 사람들은 전부 다 그게 그냥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속된 표현으로 너무 눈꼴시럽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짜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짜가지고 다니엘을 합법적으로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 죽일 궁리를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결론이 뭐냐? 7절에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메대 사람들의 신앙은 유일신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30일 동안 열심히 왕을 신처럼 떠받들다가, 그때는 뭐 자기 신이 다 내버려 뒀다가 나중에 30일 지나고 자기들이 섬기던 신 다시 섬겨도 아무도 뭘 할 사람이 없고 자기 신앙에도 거리낌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오직 여호와만을 경배하기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뜻을 지키기로 한 이 다니엘이 문제예요. 고관들의 가문이설로 모든 신들에게 경배하는 거 멈추고 기도하고 구하는 거 멈추고 오직 다리오 왕께만 구하는 30일을 두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자기가 신들 중에서도 높아지고 모든 왕들 중에서도 높아진 느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분 좋아가지고 조서에다가 도장 땅 찍었습니다. 절대 변기할 수 없는 법률을 만든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입니다.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럽니다. 다니엘은 일부러 유별나게 기도하는 척하는 게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굳이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걸까요? 예루살렘 향한 방향 말고 다른 방향을 보면 기도 응답 안 됩니까? 창문 닫고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 안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어디서 기도한들 뭐가 중요해요? 그러면 왜 굳이 다니엘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굳이 열고 기도를 했을까요? 그렇게 하기로 뜻을 정했을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이 뜻을 정한 겁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첫째, 시작. 말씀에 의지해서 뜻을 정할 때 지속하는 능력이 나온다. 여러분,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난 후에 성전 낙성식을 하고 기도하기를 뭐라고 그랬냐 하니까 열왕기상 8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애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함께 읽습니다.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할렐루야. 뭐라고요?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그냥 다른 곳을 향하여가 아니라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어디서 들으시고?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며. 그렇게 솔로몬이 이제 그 낙성식을 마치고 기도했던 내용이 열왕기상 8장에 기록되어 있었단 말이죠. 다니엘이 이것을 알고 지금 그들이 범죄하여 포로로 잡혀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의지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겁니다. 성전을 향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문을 여는 이유는
계신 곳 하늘에서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리라 믿고 그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려고 일부러 창을 연 거예요. 말씀대로 연 겁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한 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그러면 언제부터 이게 전에 하던 대로가 시작됐을까요? 몇 살 때부터 전에 이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우리가 다니엘이 그동안 느부갓네살 왕 시대, 벨사살 왕의 시대, 다리오 왕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격동했어요. 막 제국이 하나 뒤집어 엎어지고 왕조가 새로 서는 이런 엄청난 난관들을 뚫고 여전히 이렇게 왕에게 발탁되어 고관으로 이렇게 되는 것, 이거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 격동의 순간순간마다 이 기도의 처소에 나와서 창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다니엘을 우리 상상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은 포로 생활을 시작하고 왕의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고기와 포도주 먹지 않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그때도 이거 말씀 붙들고 뜻을 정했던 겁니다. 이 제물은 대부분 신들에게 바쳐졌던 것들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레위기 11장 2절에서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부정하게 정해준 음식, 이건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을 알려주신 짐승들이 들어있어요. 사반, 토끼, 돼지나 타조, 까마귀, 올빼미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뭐 되새김질도 안 되고 쪽발이 갈라지도 않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부정한 것들로 취급되어 가지고 여호와께서 절대 그건 먹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가죽 벗기고 요리되어서 나오면 이게 무슨 고기인지 어떻게 압니까? 부지불식간에 여호와께서 정하지 않은 고기로 자신을 부정케 할까 봐 말씀 붙들고 뜻을 정했던 것이 바로 왕의 진미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다니엘이 살면서 나이가 더 들어가지고 중간에 이 뜻을 포기하고 다시 고기와 포도주를 먹었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려운 질문 안 하잖아요, 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다니엘이 지금까지 이 뜻을 지켜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한번 보세요. 80세가 넘는 노구로 사자밥 될 판인데도 보란듯이 창문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말이죠. 다니엘의 삶의 우선순위가 안락한 노후, 육체의 평안함 이런 거였다면 이런 선택했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다니엘이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환난 앞에서도 뜻을 꺾지 않은 이유는 그 정한 뜻이 내 개똥철학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뜻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변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진리입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져도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뜻을 정했다는 것은 내가 영혼을 붙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은 것들, 찰나적인 것들에 목숨 걸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 뜻 정해봐야 힘만 빠집니다. 어떤 분은 아내가 밥 안 차려주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기로 뜻을 정한 남성분들이 계십니다. 참 답답하죠. 자고로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말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불금 아시죠? 불타는 금요일. 불금에는 밤 12시 이전에 집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그렇게 뜻을 정해놓고는 밤중에도 집에 들어갈 생각을 안 하고 놉니다. 쓸데없는데 뜻을 정해가지고 힘 빼고 돈 쓰지 말고 말이죠. 영원하신 진리의 말씀 붙들고 뜻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세상 악한 문화에 물들지 아니하고 거룩한 성도답게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내가 뜻을 정하고 음식도 한번 뜻을 정해서 좀 먹을 것 안 먹을 것 한번 좀 가려도 보고 기도도 뜻을 정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속하기를 힘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둘째로 역사를 교훈 삼을 때 정한 뜻을 지속하는 능력이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10절 말씀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뭐하고도? 알고도 그랬어요.
다니엘은 조서에 왕의 도장 찍힌 거 알았습니다. 그 말은 곧 이 조서에 적힌 대로 하지 않았을 때에 사자밥된다는 것도 알았다는 말이죠. 근데 다니엘은 그것만 안 게 아닙니다. 또 뭘 알았냐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뜻을 우선하고 나아갈 때에 여호와께서 지켜준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역사적 사실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를 위해 뜻을 정한 자들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셨던 것을 포로로 잡혀와서 긴 세월 지나면서 역사적으로 경험했거든요. 다니엘은. 첫 번째 사건이 뭐죠? 바벨론 왕의 그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고 채식만 먹기를 열흘만 시험해보라 했던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죠? 채식만 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얼굴이 훨씬 아름답고 피부가 더 윤택했다 그랬어요. 살이 윤택했다. 그래서 그날부터 정한 뜻이 지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채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 보면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이 기적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 80이 넘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채식만 먹고 있는데, 평생 채식만 먹었는데 고기 먹은 사람하고 힘쓰면 누가 이길까? 우린 보통 그런 생각하잖아요. 스포츠 스타들 키워낼 때 보면 부모들이 막 엄청 멀리서 막 개구리 잡아 먹이고 무슨 뭐 산삼뿌리라도 해서 먹이고 막 좋다는 거 다 해서 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타 플레이어 하나 만들어냈다는 그런 얘기들 우리 종종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80세 넘은 이 다니엘 노종이 말이죠, 여전히 기력이 있고 온 나라를 이렇게 온 지방을 다스릴 수 있는 정도의 이런 기력이 있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하시는 거죠? 채식만 먹어도 그 기력을 유지케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이 그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마치 매일 만나만 먹고도 기력이 충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만나밖에 못 먹었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못 먹어서 영양실조 걸렸다는 사람 하나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기를 먹었냐, 채식을 했느냐, 만나를 먹었느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을 먹더라도 우리가 주의 은혜에 붙들려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사건, 또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했던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7배나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멀쩡하게 살아나왔죠. 다니엘서 3장 27절에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도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이걸 목도한 거예요. 이 역사를 내 역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 번째 사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이 주신 이 바벨론 모든 영광을 마치 자기가 잘나서 된 것처럼 이 영광을 가로챕니다. 내가 잘나서 된 거야. 그리고 뽐을 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총명을 가져가 버리십니다. 그러고는 그냥 막 미치광이가 돼가지고 7년 동안 들판에 나가지고 들짐승과 어울려 사는 이상한 짓을 합니다. 그때 다니엘이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인간답게 총명을 갖고 사는 것, 이거 하나님의 기적이구나. 여러분, 대단히 똑똑하고 잘나야 그게 기적입니까? 아닙니다. 죽다가 기적같이 살아나야 그게 기적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총명을 걷어가시면요, 그날로 우리는 사람 구실 못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던 것처럼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총명 가져가 버리니까 그냥 바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사람 구실하고 있는 거, 이거 다 뭡니까? 지금 여러분이 사람 구실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는 이 모습,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인 거예요. 이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서 다니엘이 깨달은 게 뭡니까? 내가 알아야 할 것은 세상이 얼마나 강한지, 내가 어디에 붙어야 이 험한 세상을 살아남을 수 있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지, 그 하나님을 붙들면 반드시 주님이 건져주신다는 사실, 이걸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몰라서 망한 인생이 있어요. 바로 느부갓네살의 아들 벨사살입니다. 말씀이 참 재미난데요, 다니엘서 5장 22절을 보면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그래요. 아까 다니엘이 그랬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랬거든요. 다니엘이 알았던 것처럼 벨사살도 알았다는 겁니다. 뭘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와 앞에 교만 떨다가 총명이 떠나고 7년 동안 짐승처럼 살다가 돌아와서는 여호와께서 총명을 다시 주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했다는 이 귀한 사실들을 그 아들 벨사살이 알았다는 건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도 도리어 그 역사를 내 역사로 받아들이지를 않고 말이죠, 방자하게 여호와의 그 성전 잔을 들고 와가지고 고관들과 왕후들과 함께 술을 부어 마시면서 나무와 새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날 밤에 쪼개어짐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는 게 다가 아닙니다. 몰라서 죽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 아는 만큼 행하지 않아서 죽는 겁니다. 벨사살은 여호와 앞에서 자기가 낮추어야 할 줄을 알고도 교만하여 죽었어요. 성도가 역사를 교훈 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어리석은 길을 가는지 벨사살이 제대로 보여준 겁니다. 반면에 다니엘은 말이죠, 역사적으로 기록된 말씀 속에서 또 지나간 세월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했었던 그 경험들 속에서 위대한 간증과 지혜와 승리의 경험을 반복적으로 학습하고 체득해가지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고 오늘 이 순간 다시 한번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지속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셨던 놀라운 경험들, 그런 것들을 곱씹으면서 다시금 여러분의 뜻을 새롭게 리뉴얼해 가시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내일을 주께 맡길 때 정한 뜻을 지속하는 능력이 나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오늘 하루만 사는 사람이래요. 다니엘은 가만 보면요, 오늘만 사는 사람 같아요. 10절에 다시 봅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내일이 걱정되면 어떻게 지금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내일 사자밥되는 게 두려우면 어떻게 지금 감사의 기도를 합니까? 생떼를 쓰면서라도 살려주세요, 제발 좀 건져주세요, 매달려야죠.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 뭐예요? 감사기도 합니다. 곧 사자밥될 줄 알면서 왜 감사기도 합니까? 기도했으니까 무조건 건져주실 거야, 그렇게 믿고 기도하나요? 그래서 감사하나요? 아닙니다. 다니엘의 감사는 그런 1차원적인 감사가 아니에요. 혹 사자밥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입을 막고 나를 건져주시든지, 아니면 그곳이 내 마지막 순교지가 될지라도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반드시 선한 길임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성도에게 내일은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일 여러분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아세요? 뭘 할 건지 계획은 잔뜩 있어도 그 계획대로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일은 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만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은 내일 가서 염려해라가 아닙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할 것, 내일한테 다 맡겨버리라. 이건 내 몫이 아니다, 내일이 할 일이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오늘 하루만 우리가 한번 주님의 정한 뜻을 지키고 살아봅시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내가 평생 주님의 뜻을 다 지키면서 살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오늘 하루만 내가 범죄치 아니하며 주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결단해보면 어떨까요? 그런데 다음날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시면 영광스럽게 주님 배우면 되고, 다음날 하나님께서 하루 더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눈뜨게 하시면 그 하루만 또 주님 영광 위해서 정한 뜻을 갖고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요? 매일매일 우리는 내일은 내 것 아니니까 내버려 두고 하루만 정한 뜻을 품고 그 뜻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날
그 뜻 붙잡고 있을 때 우리 주님 만나는 거예요. 딴짓하다가 만나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저는 자그마치 67년의 이 긴 포로 생활 속에 예루살렘으로 향한 이 창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던 이 다니엘을 보면서, 그리고 사자밥되는 이 순간에도 감사기도 드리는 다니엘을 보면서 정말 감동합니다. 도대체 너무 큰 도전을 받습니다. 어떻게 다니엘은 목숨과도 맞바꾸는 이런 기도의 습관을 품을 수가 있었을까요? 이 기도의 시간이 다니엘에게는 마치 생명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놓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기도의 시간이 마치 삼시세끼 밥 먹듯이 물 마시듯 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3번 꼬박꼬박 나와서 그 기도를 해야만 살겠다는 거예요. 마치 위로부터 주님이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어떤 통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매일 삼시세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던 거죠. 중국의 우르무치에 한 2시간 정도 차를 달리면 투르판이라고 하는 지역이 나옵니다. 지금 보이시죠? 이곳이 해발 700m의 고원지대인데 아주 건조하고 온도가 한 50도씩 올라가기 때문에 이 열사의 땅이라고 이게 별명이 붙은 그런 곳입니다. 식물 구경하기가 참 어렵고요. 연간 강수량이 16mm에 불과한 아주 메마른 사막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사막 한가운데 크고 풍성한 오아시스가 있어요. 그래서 메마른 사막이지만 이 오아시스 주변으로 저기 보이는 사진에 이게 왕성한 포도 농장이 형성되어 있어요. 놀라운 것은 이 오아시스가 천연 오아시스가 아니라 카렌스라고 이름 불리는 인공 오아시스라는 겁니다. 약 2000년 전에 중국 한나라 때에 소수민족 중에 하나인 신장 위구르족이 그때부터 삽질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천산산맥이라고 하는 만년설이 덮인 산에서부터 이 땅속으로 한 그 지하수가 흐를 것 아닙니까? 그 만년설이 녹아서 이렇게 흘러내리잖아요. 그러면 어느 언저리에서 땅속으로 150에서 200m까지 파고 내려간 후에 저렇게 이제 막 도르래 하나 해가지고 파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연장 길이 5,000km나 되는 긴 지하 갱도를 만들어가지고 이 사막 한가운데 천산산맥의 만년설을 끌어와서 오아시스를 파낸 겁니다. 저렇게 해가지고 막 또 파 올리면요, 소가 그걸 이제 너무 무거우니까 소가 저렇게 둘둘둘둘 끌어가지고 또 한 바구니 끌어내고 한 바구니 끌어내고 한 삽 떠서 바구니에 담으면 또 한 바구니 소가 끌어서 끌어내고 이러기를 아버지가 파다가 못다 판 수로를 자녀가 파고 자녀가 파다 못 판 걸 또 그 자녀의 자녀가 파는, 그래서 기어코 이 수로를 뚫어내고 말았다는 거 아닙니까? 중국 사람들은요, 땅 위에 만리장성, 땅 밑에 카렌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 돌아가는 모습 보면 정말 희소식 듣기가 사막에서 생수 구하기만큼이나 어려운 것 같아요. 최근 한 몇 년간은 우리 생에 겪어보지 못한 세계적이고 국가적인 비극과 위기를 연쇄적으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팬데믹,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벌써 3년째 우리는 아직도 마스크를 못 벗고 있어요. 내년이라고 어떻게 될지 보장이 없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일주일이면 끝나겠다 했던 전문가들의 말을 다 뒤집어 엎고 지금 9개월이 지났는데도 여전해요. 그것 때문에 세계 경제가 지금 휘청휘청하고 있고요. 또 여기저기에서 환경이 막 무너져가지고 막 물난리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막, 어쩌다가 한 번씩 미사일 쏘던 옆 동네 북한에서 요즘은 하루가 멀다고 수십 발씩 막 쏘아대고 있어요. 올 여름에 물난리로 반지하의 비극이 있었던 지 얼마 지났다고 지금 또 우리는 이태원 참사를 겪고 있습니다. 희소식 듣기가 사막에서 생수 구하기만큼이나 힘들어요. 좋은 소식 한두 개로 해결될 세상이 아닌 거죠. 세상은 척박한 사막입니다. 이런 사막 같은 곳을 지나는 우리의 삶이다 보니까 우리의 심령도 메마른 사막 같습니다. 각박한 사막 같아요. 여러분, 이 사막 같은 세상 한가운데에 가람목 추릴 수 있는 이 오아시스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의 만년설로부터 흘러들어오는 영적인 생수가 우리 집 골반까지 연결된 그런 수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침에 나가서 문을 활짝 열고 기도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쏟아지는 생수가 내 영혼에 콱콱콱콱 쏟아져 들어오고, 또 점심때 또 들어왔는데 기도만 하면 또 콱콱콱콱.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무릎만 딱 꿇으면 막 가슴이 뭉클하고 기도줄이 꽉 잡히는 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다니엘이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반복된 기도의 습관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수로를 다니엘이 뚫어냈잖아요. 꼭 무슨 일 생겨야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소에 기도 안 하다가 발등에 불 떨어져야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다고 하나님이 꼭 기도 응답 안 해주는 건 아니지만 항상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항상 그렇게 응답하지 않아요. 왜요? 그게 습관이 되거든요. 아주 나쁜 습관. 내 마음대로 살다가 급하면 기도하는 그것이 하나님 그래도 되나 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만홀히 여김 받지 않는다 했거든요.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기도할 때에 아주 초신자 때 그런 응답을 해주실 때는 있어도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 무르익고 성숙한 단계에 이르면 이런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 안 해주십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다니엘처럼요, 전에 하던 대로 반복적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서 관계의 수로를 뚫어 놓으면요, 기도하는 족족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카레츠 수로를 뚫을 때 사람 하나가 갱도에 들어가서 흙을 한 삽, 두 삽 파내고 한 바구니, 두 바구니 파내가지고 담아서 소가 끓어내는 일을 반복할 때 굉장히 무식해 보이지 않아요? 뭐 도구가 제대로 된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렇게 해내잖아요. 그럴 때에 그곳이 정말 열사의 땅이고 사람 못 살 곳이었는데 이제 사람 살 곳이 되고 포도 농장이 열리고, 여러분 기도도 그렇습니다. 반복해서 주께 나와 기도할 때에 이 영적인 수로가 뚫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뭐라 그랬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딴 데 가봐야 생수 없다는 거예요.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뭐 하라는 겁니까? 나한테 와서 간구해라, 부르짖어라, 기도해라, 그 말입니다. 목이 말라야 되는데 기도 안 하는 건 뭐죠? 죽은 거. 살아있는데 목마르면 예수 앞에 나와 기도해야죠. 그거밖에 답이 없는데요. 세상 사람들 우습게 보는 기도인 거 알고 있습니다. 예, 기도하면 뭐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합니다. 하지만 성도들에게는 그 기도가 능력이고 그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생수가 쏟아지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기도실 얼마나 잘 만들어 놨습니까? 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교회 보고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그 기도실이었어요. 그 기도실 좀 비지 않도록 여러분이 자주 와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집 골방도 괜찮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과 열린 창문을 그렇다고 이제 겨울이 다가오니까 창문 열고 기도해, 그 말 아닙니다. 마음에 하나님과 연결된 영적인 수로를 뚫고 말이죠. 그렇게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의 인생에 날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공급하시고 승리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삽 한 삽 수로를 파듯 기도의 수로를 파서 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연결된 하늘의 창이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부르짖을 때 주님 위로부터 부으시는 은혜가 흘러들어올 수 있는 영적 수로를 뚫어내게 도와주옵소서. 한번 뜻을 정하면 그 뜻을 지속할 수 있는 영적인 담력을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그 영원하신 말씀대로 뜻을 정하고 하나님 내 인생에 해주셨던 그 위대한 간증들, 위대한 역사들을 곱씹으면서
승리를 반복적으로 체험하기 위하여 오늘도 뜻을 정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삼성의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47장 찬송합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니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다니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주님 앞에 말씀 붙들고 뜻을 정하고 그 정한 뜻을 아버지 앞에 서는 날까지 지속해 가기를 다짐하는, 주님과 영적인 수로를 뚫고 기도의 자리에서 반복적으로 관계의 수로를 뚫어내고야 말리라 다짐하는 모든 사랑하는 삼성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 손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